오늘 볼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5, 16, 16절 이 짧은 세 개의 구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거꾸로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는 겁니다.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가정에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가족끼리 하나가 되고,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성도가 하나가 되고, 나라가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가 돼야 되는데 마귀의 장난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해서 평강을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도 보면 여러 가지 말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뜻한 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은 말에나 일에나 모든 것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삶에 감사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미 주보 1면에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혜를 묶어놓은 책인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려고 노력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겸손히 배우려고 하는 사람. 두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아무리 천하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할지라도 자기를 이기지 못하면 절대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혈기와 성질,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끝으로 세 번째, 이 세상에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군가? 누가 진짜 부자인가? 탈무드는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다.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부유한 자, 부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것에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부자인 것입니다. 감사는 어디에서 나올까? 감사는 만족에서 나옵니다. 만족의 반대말이 아니 불자를 써서 불만족입니다. 충분하지 않다. 불만, 아직 차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도대체 어디까지가 충분한 겁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차야 만족할 수 있습니까?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에는 뭐가 없다? 끝이 없다. 사람의 욕심에는 끝이 없다고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동의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주어진 것에 자족할 줄 모르고 불만하고 살면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자기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십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12절 말씀 다 같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배고프든지 배부르든지 상관없이 어떤 경우에도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자기는 배웠다는 거예요.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그 모든 것에서 자기는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만큼 끝까지 채워야 자유로워질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족할 때까지 채우려고 끊임없이 모읍니다. 자석이 끌어모으듯이 끊임없이 끌어모읍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르게 지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을 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천하보다 크게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는 큰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데 그 구멍이 메꿔지기 전까지는 절대 사람은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멍을 메꾸려고 사람들이 별짓을 다 합니다. 자동차로 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몰다 보니까 그게 그찹니다. 더 좋은 차 때문에 불만족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집을 사면은 그걸로 그 구멍을 메꿀 줄 압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메꿔준 줄 알고 좋아하는데 자기보다 더 큰 평수에 사는 친구 만나면 그때부터 자기 사는 집이 좁아지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천하를 집어넣어도 만족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천하를 크게 지었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적든 많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는 자족하는 법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도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이 만족이란 단어를 한자로 제가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만자는 무슨 만자지요? 찰만자, 꽉 찼다. 그런데 지금 한자가 미리 떠서 여러분 보겠습니다만 제가 이 한자를 보기 전에는 족자는 무슨 족자일까? 다리 족자일 줄은 미처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한자로 찾아보니까 이 만족이란 단어가 찰만자의 다리 족자라는 거예요. 다리까지만 차는 게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생각에 왜 한자를 만들 때에 이왕이면 머리까지 꽉 찰 수 있는 머리 두 자를 써가지고 만두라고 하지 않고 왜 만족이라고 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저 혼자 생각입니다만 여러분, 어릴 적에 시골의 개울에 강을 건너갈 때가 있잖아요. 만만히 보고 들어갔다간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요. 발목까지 차면 괜찮아요? 무릎 넘어도 견딜만 해요? 그런데 허벅지까지 올라오기 시작하면요, 몸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물이 허리까지 오면요, 내 몸을 내가 감당 못해요. 밀려가요. 머리까지 차버리면 익사해버려요. 물질도 이와 같아서 만족이라는 단어를 다리족자를 써서 만든 게 아닐까 혼자 생각해 봤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아 나의 은혜가 너에게 어떠하다? 족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약한 걸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그 약한 걸 감추거나 숨기거나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나의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게 머물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을 영적으로 존경하지 않으려고 하고 사도 바울에게 영적 경험이 부족하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상황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부득이하게 원치 않게 자기가 했던 영적 체험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봐 주세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리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거 다 쓸데없는 짓인 줄 알지만 하도 나를 영적으로 부족하다고 공격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교회에서 영적 권위를 갖고 교회를 잘 이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경험했던 환상과 계시를 말할 수밖에 없다.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길에서 예수님 만나버렸잖아요.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은 영적 체험을 합니다. 그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살짝 비춥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2절과 4절을 한번 볼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를 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서 객관적 입장에서 제3자적 관점에서 자기 경험을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즉 3층 천에 올라간 경험이 있는 자다. 그때 그는 자기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자기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기서 그는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사람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 비밀의 말들을 듣고 놀라운 영적 세계를 보고 왔는데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영적 체험을 이야기하려다가 갑자기 뚝 멈춥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을 자랑할 수 있지만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오히려 나는 나의 약한 것, 나의 약점을 자랑처럼 밝히고 싶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를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2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참말을 하는 게 맞지만 어떤 사람 중에는 내 이야기를 듣고서 나를 너무나 크게 생각할까 봐, 나를 너무 대단하게 생각할까 봐,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대단하게 부각되는 것이 두려워서 나는 내 자랑을 그만두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에게 있는 약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7절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너무 특별한 계시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자만해질까 봐 오히려 하나님은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어서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었던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정확치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연구해가지고 그 당시 그 사막 기후에 건조해서 눈에 먼지가 들어와가지고 안질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고질적인 눈병이다.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간질병이 있었다. 이런 논문을 쓴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자기의 육체의 연약함이
가시가 돼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도 몇몇 가정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만 자녀가 여러 가지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를 키우는 가정들이 있어요. 자폐가 아주 심하다든지 뇌 부분에 좀 이렇게 병이 있다든지 아이는 점점 커가서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한 가정의 부모와 만나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런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이 아이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 드리는데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그 9절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듣는 나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게 되었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봐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리까지만 차는 것만으로도 자족할 줄 알면 주의 능력이 내게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머리까지 찬 그 강을 건널 수 없지만 다리까지만 찬 것만으로도 자족할 줄 알면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건너게 해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거리로 만들어 주시고 어떤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살 수 있는 행복의 비결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게 주어진 여건과 상황과 환경에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자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족할 줄 알면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탈무드의 지혜처럼 감사할 줄 알면 진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선교를 떠난 한 여자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평생 악성 위궤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잘 음식을 챙겨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갔는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선교 본부로부터 생활비가 다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생활비가 끊어져 가지고 먹을 것도 없어서 겨우겨우 어떻게 보리죽만 요만큼 구해가지고서 목숨을 연명했어요. 그러다가 또 일이 잘 풀려서 후원금이 다시 오게 되고 한 달 동안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후원금이 온 뒤부터는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게 됐는데 놀랍게도 자기의 그 평생 고생했던 악성 위장병이 나은 거예요. 그리고 6개월 뒤에 자기를 파송한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면서 그 보리죽만 먹을 수밖에 없었던 고생한 이야기를 간증한 거예요. 그럼에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해졌다 간증을 하고 예배를 마쳤어요. 그때 한 성도가 다가와서 선교사님 알고 계셔요? 뭐를요? 선교사님이 그때 그 한 달 동안 보리죽만 잡섰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그분이 의사셨어요. 그쪽 병의 전문 의사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그 병은 많이 먹고 영양가 높은 걸 먹을수록 더 몸이 망가지는 병입니다. 선교사님이 영양가 없는 보리죽만 한 달 내내 잡섰기 때문에 그 병이 저절로 치료된 것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주님께 불러오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건강을 되찾게 해주시기도 하시고 그 어려움 때문에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회개함으로 영혼이 잘 되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됨으로써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지요. 우리는 좋은 음식 먹어야 건강해지는 줄 알아요. 그러나 마음이 편안치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그거는 소화가 안 되면 내 속에서 부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을 염증으로 망가뜨리는 거예요. 왜 마음이 편치 못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편안치 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이 생길 때에 마음에 담대함이 있고 평안이 오고, 그럴 때에 짧은 잠을 자도 깊이 잘 수 있고 아무 음식이나 먹어도 감사하며 맛있게 먹을 수 있으므로 영혼이 잘 됨으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 투성입니다. 감사할 게 넘쳐나요. 잘 아시는 것처럼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항해하면서 신대륙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 뒤를 이어서 많은 유럽의 사람들이 이렇게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렇게 배를 타고 와서 금을 찾아 떠나게 되지요. 그때 한 배가 남아메리카에 향해서 항해하며 가다가 좀 잘못돼 가지고 배에서 먹을 식수가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선원들이 마실 물이 없어 가지고 갈증으로 하나씩 막 죽어갈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항해가 잘 되어져서 아마존강 하류까지 배가 온 겁니다. 저도 아직 가보지 못해서 잘 모릅니다만 기회가 되면 한번 직접 가보고 싶어요. 근데 이 아마존강이 얼마나 강이 크든지 얼마나 넓은지 그 하류는 강인지 바다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배는 아마존강 하류에 들어와 있는데 선원들은 그게 바다인 줄 모르고 그걸 떠먹기만 하면 갈증이 해결되는데 그 물을 떠먹지 못하고 갈증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와 같지는 않을까? 주변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의 만나가 널브러져 있는데 감사할 줄 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만나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탐욕 때문에 감사 실종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어요. 지금도 충분히 잘 삽니다. 그렇지 못한 분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은 이제는 굶어 죽기가 어려운 나라예요. 배불러서 죽을 수 있기는 하지만은 너무 잡수셔서 배불러 죽겠다라는 소리는 많이 하지만 이제는 굶어 죽기 어려울 정도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근데 불평불만이에요. 지난주도 박형중 부산시장님 점심 식사 같이 하자고 그래서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조금만 찾아보면 젊은 청년이나 어렵게 사는 분들이 나라나 시로부터 주어지는 복지 혜택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그래도 좀 여러 나라를 다녀봤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을 정도예요. 솔직히 저는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가난해지면 어떻게 지나 염려가 될 정도로 지금 이 복지가 넘치는데도 감사할 줄 몰라요. 원망 불평만 해요. 자녀들이 부모가 베푼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안 해준다고 투덜거립니다.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헌신과 봉사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직장인들은 자기의 생활비를 주는 회사의 직장 상사에게 감사할 줄 모릅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복지시설로 국민들을 섬기려는 나라에 감사할 줄 모르고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감사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이 있는 모든 생명체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년 365일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감사를 안 하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감사절기를 만들어서라도 좀 감사하게 만들고 그 감사한 걸 빌미 삼아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내가 제일 먼저 행복해져요. 가정 안에서 서로 감사하면 나의 감사 때문에 다른 가족이 행복해져요. 아내의 감사 때문에 남편이 행복해지고요. 아내에 대한 고마운 마음에 남편의 그 고마워하는 마음에 아내가 행복해지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할 때에 부모가 자녀 키운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직장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직장인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사회생활 속에서 감사하며 살면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돼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 감사하며 봉사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복을 받으면 그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이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은 대표적인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게 감사더라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반대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확률이 낮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엔 3단계가 있어요. 받는 단계가 있고, 감사하는 단계가 있고, 드리는 단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영적인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그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그런 기도를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초신자 때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축복의 단계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좀 지나면은 이런 은혜를 내게 주시다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단계가 돼요. 이것은 이래서 감사, 저것은 저래서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사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실실 웃고 다녀요. 괜히 실실 웃고 다녀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특징이 웃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웃으면 뭐가 와요? 참 잘하셔요. 웃으면 복이 와요. 그래서 또 웃어서 복이 왔으니까 또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또 복이 오고, 감사가 감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3번째 단계 올라갑니다. 말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좀 보답해 드리고 싶어요. 드림으로써 감사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몸과 마음으로 헌신합니다. 물질과 정성을 다해 섬깁니다. 감사함금도 드리고 11조도 드립니다. 찬양대로 봉사도 하고 교회학교 교사로, 전도팀으로, 중보기도팀으로, 남녀전도에 들어가서 주방 봉사도 합니다. 저는 주일에 종종 주방에 들어가서 거기 봉사하는 사람들을 쭉 이렇게 돌면서 제 속으로 막 축복 기도를 해요. 근데 그때 느끼는 것이 있어요. 한 사람도 인상 쓰고 하는 분이 없어요. 우리 키 큰 남자들은 설거지 하려면 허리가 뻐근할 거예요. 주방에 여자 성도들이 얼마나 분주하게 그 무거운 거 뜨거운 거 들고 다니는데도 한 사람도 짜증내거나 인상 쓰는 사람이 없어요. 즐거워하면서 봉사하는 걸 볼 때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난주는요, 이렇게 찬양 축제 준비 때문에 그런지 더 밥을 많이 했는데도 밥이 모자라가지고 저도 밥을 못 먹었어요. 밥 많이 퍼먹은 사람들 회개 좀 하세요. 남긴 사람들 회개하셔야 돼. 근데 거기 기다리는 사람들이 밥이 떨어졌습니다. 막 우리 여전도 회장님이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미안해하고 막 나중에 막 햇반을 사다 실어나르고, 그런데 남을 배려하려고 천천히 와서 밥 못 먹게 됐는데도 짜증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준비한 분들이 미안할까 봐 아이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요, 이러면서 가는 걸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장 성숙한 단계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가장 성숙한 단계는 수고한 사람에게 칭찬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자식이 철이 들면 부모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받은 것을 감사해서 나도 무언가를 부모에게 보답해서 효도할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어느 가구 공장, 조그마한 가구 공장이 직원의 실수로 불이 났어요. 순식간에 다 타버렸어요. 재만 남았어요. 사장님이 와서 망연자실하면서 풀썩 주저앉아 잿더미에서 울기만 합니다. 다행히 그 아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내는 그 길로 교회를 달려가서 기도하는데 이 강대상에서 눈물이 이렇게 하염없이 나는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버리시는 겁니까? 지난 6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톱에 피가 나기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이게 남은 건 하나도 없고 다 불타버린 공장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남편은 잿더미 위에서 울고 아내는 성전에서 울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네 남편이 그래도 불에 타지 않고 죽지 않고 화상 입지 않고 직원들 다치지 않았고 네 자식들 건강하고 그래도 아직 먹을 끼니 좀 남아있고, 그런 감동을 주시면서 성령님이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때 목사님 설교가 생각난 거예요. 그리하니할지라도 감사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라. 그 마음 생각나면서 억지로 기도를 바꾼 거예요. 감사해야지. 남편 안 다치고 살아있는 거 감사해야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내가 걱정할 게 뭐 있어? 기도를 바꾼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장 불탄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 감사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일이 왔어요. 없는 살림에 모아가지고 감사 헌금을 한 거예요. 공장 불탄 걸 감사합니다. 말도 안 되는 감사 헌금을 한 거예요. 그 후에 공장이 불탔다는 말을 듣고서 여기저기서 친척들, 지인들이 또 조금씩 물질로 돕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그 여집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형편 따라 각자 물질로 이렇게 도왔어요. 그걸 발판 삼아서 다시 공장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그렇게 교회 나가자고 해도 안 나갔던 남편이 이제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 사이에 집사까지 됐어요. 어느 날 보니까 불나기 전보다 사업이 훨씬 더 커져 있더라는 거예요. 몇십 명 직원 갖고 있던 이 공장이 이제는 몇백 명 공장으로 커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 부부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할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할까 하다가 생각을 했어요. 승합차, 옛날 봉고차라고 있었잖아요. 그 봉고차를 하나 구해가지고 몇백 명 거느리는 사장님이 매주일마다 직접 자기가 차를 운전하면서 교인들을 실현하는 일을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 그 회사는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셔서 번창했는데 옛날 어르신들은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삼양가구사라는 회사의 이야기입니다. 위기에 감사하지 못하고 슬퍼하며 절망했다면 인생은 그렇게 끝났을지 모르겠습니다. 비참하게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위기 중에도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도리어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기특하게 보셔서 그렇게 회복의 복을 허락하셨던 것이지요. 감사는 마치 수증기 같아요. 태양이 비치면 마르고 떼약볕에 괴로운 것 같지만, 물이 다 수증기로 말라 올라가서 없어진 것 같지만 위로 올라간 수증기들은 모여서 구름을 이루고 내가 필요한 때에 적절하게 큰 비가 되어서 쫙쫙 내리는 것이지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비가 내리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축복을 만들 감사의 수증기가 없다 보면 축복의 비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지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한 주 동안 내가 감사할 게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래요. 우리가 결혼식 부조금을 드리더라도 그 가정에 얼마를 해야 될까, 누가 안 될까, 결례가 안 될까 고민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지난 1년 동안 받은 은혜가 얼마나 되나, 거기에 걸맞는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써 진짜 부자가 되어서 감사로 축복을 완성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